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어필씀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함께 예배를 계획해 봤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 유튜브 상에서 왜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적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가지고 계시는 분, 낙담되고 낙심되어서 일어설 수 없는 분, 어렵게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또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슬프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더 귀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기독신문사에서 실렸던 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1991년 10월 20일에 미국 동부에 있는 이스트베이에 정말 큰 화재가 일어났답니다. 그 일로 3,000여 채의 가옥이 불탔다고 하고 25명이 죽고 15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거기 그 지역에 모여 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는데 정말 그 중에서는 몇십 년 동안 정말 이 작품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조각품도 있을 것이고 예술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몽땅 불타 없어져 버린 거죠. 물론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노력들이 다 불타 없어졌으니 얼마나 큰 절망과 낙담 가운데에서 마음이 녹아내렸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힘듦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타인의 잘못으로 자기가 세워놓은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그런 형편, 정말 쓰라리죠.
근데 예술가 중에 헝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그 잿더미에서 그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 재료들, 또 열에 녹아버린 알루미늄들, 또 여러 가지 금속 재료들을 가지고 그는 조각품을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에 공감한 다른 예술가들도 있었죠. 그것을 보고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아이디어를 내고 불의 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장르를, 이 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들은 미술전을 열게 되는데 파이어 아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이 헝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 말씀하셨고 잿더미 속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 누추하고 재가 되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큰 유명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잿더미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맛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의 때, 힘든 그때에 요단강으로 발을 디딜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 그 기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이 놋뱀을 볼 때에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적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을,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역경과 힘듦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지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질 수 있을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모든 의미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 이 1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야곱을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애굽에 정착해야만 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바로 가나안 땅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400년간이나 머물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성, 우리의 모든 버릇,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악함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이 이집트 안에, 이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겠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안전하게 확장시키겠다. 또 이 고센 땅에서 구별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처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가족 70명이 이주해서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왕도, 바로 왕도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환영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 총리 대신 요셉을 통해서 가뭄을 면하고, 여러분 이 애굽은 굉장한 성장기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고관 대작들이 요셉의 대적이 되어질 수가 없었죠. 요셉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도 굉장히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피난시켰다면 그곳에서 굉장히 풍족한 삶을 계속 이어가고 또 존경받게 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100년, 200년도 아니고 300년, 400년이 흐릅니다. 존경받았던 요셉을 백성들과 이집트의 왕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으로 또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는 민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민족이 자꾸 계속해서 번성함에 따라서 애굽의 왕과 그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까 생각하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존경받고 계속해서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풍요가 많고 즐거움이 많고 기쁨이 많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움직여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욥처럼 찾는다면 참 좋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 가운데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과 학대가 점점 더 심해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이런 고난과 역경들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왜 경험되어집니까? 라고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고난과 또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더 신앙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강해지고 기적과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후에 로마 시대 때에 참 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서 이제 기독교가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죠. 수백 년간 카타콤에서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했던 그 순교 정신으로 오히려 기독교가 꽃을 피게 되어지고, 오늘날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앞지 아래 있습니까?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을 찾고 싶지만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까?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압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목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 여기고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신음을 또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모든 사연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다 체험하고도 늘 잊어버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찬양치 아니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갔던 것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결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지치고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무너져 있고 말씀이 사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라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더욱더 부르짖는 하나님 안 계시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또 방송으로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아버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한 주간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필씀 가족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응답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